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삼일체 주일.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 일반을 살리는 성교적인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9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해서 신문하고 유도신문하는 그들에게 바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일관되게 증언하는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바로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참다 안 돼서 이를 출교한 거예요.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그 부모들은 출교 안 나가려고 자기들이 얘기할 수 하지 않고 아들에게 떼넘겼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린 일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출교가 무서운지. 출교는 곧 사형 선고입니다. 그 사회로 완전히 격리될 뿐만 아니고 길에서든지 뭐 어디에든지 사람들이 쳐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 말은 출교를 받는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눈은 떴지만은 보기는 되었는데 출교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눈뜬 맹인, 실로하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아들을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실로암에 가시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 주님께서 그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출교당해서 지금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이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제 여러분 간성에 보면 거기에 주석이 나오는데 2번 해가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이 질문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의 첫 말씀은 무난 인사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을 안 떴으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은 출교는 안 당했다고. 근데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뭐 뜨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침을 발라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어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뜨게 된 것 때문에,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했으니 예수님 만나서 좀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괜히 그냥 둘 걸 내가 눈 뜨게 해가지고 출교를 당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 됐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미안하다,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위로도 없고 무난히 인사, 야 너 출교했는데 어떻게 됐냐, 아니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책임지마,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주님은 다짜고짜로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항상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오늘 보지만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아멘.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예만 있고 아니고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지을 때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래 소문이 났어요. 저 땅 사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아니 왜 교회가 땅을 사면 망합니까? 흥해야지요.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흥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다짜고짜로 지금 출교돼서 지금 죽게 된 사람들 가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없는데 뭘 우리가 도움이 있겠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돌아올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믿지마의 본전입니다 하는 욥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신자의 제1의무라. 이름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 의무는 자기가 바른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조금만 일어나도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온데 간데 없는 믿음은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를 성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내가 신자인데 신자라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신자. 믿을 신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나, 바른 믿음이 있나 할 때 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게 제2의 의무예요.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1의무고 2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성도의 제2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제1, 제2의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로 출발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신약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인 이 두 가지를 믿는 것, 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믿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구원자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그건 무슨 말인가? 뭐 창조자 아멘 구원자 되는데 그럼 창조자시고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몸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오늘 이
눈을 다시 뜨게 된 이 맹인이 묻는 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창조주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흙을 묻혀서 눈을 뜨게 하시죠. 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모든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잘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까 평생 안 못 보던 이 사람 맹인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 기적이 나거든요. 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이름을 그는 아니까 오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고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오늘 내가 믿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고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게 구원자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첫째 믿음. 예,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시고 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달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삶을 사고 이후에 내가 의의 밀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창조주시고 구원신 하나님 믿는 믿음,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는 삶을 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성인들 뽑는 말씀 카드 하나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평소 우리가 지나가던 말씀인데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큰 능력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대를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이 말씀이 그 한 구절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될 뻔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말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나이다. 아멘. 평생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게 참된 기도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결국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말씀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밥 먹을 때에 반찬을 이렇게 편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편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내 입맛에 쓰디쓰다 할지라도 혹은 내게 당장의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 전체에 나를 의탁해 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내게 드는 말씀도 있고 안 드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송구 영신 때 주는 말씀은 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해놨어요.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별로 나쁜 말이 없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책망하는 말씀, 교훈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 수많은 말씀들, 그 모든 말씀에
나를 온전히 의탁해야 돼. 아멘. 그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100% 그 말씀을 억셉트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축복의 말씀도 나를 살리는 거고 경고의 말씀도 나를 살리려고 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을 때는 순종이고 내 마음에도 순종인데 마음에 안 들면은 no. 그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계산과 어긋나고 나의 계획에서 빗나가는 참혹한 상황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죽어도 주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줄로 믿는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잘된 일은 감사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서 죽게 돼서 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에서 믿음이란 말은요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신실한테 신실, 믿을 신자 열매 실자입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부질없는 탐욕을 부여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사업 잘 되게 매일 그런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물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허망한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마디 정신 차린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저 건국동에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 시간을. 그런데 말씀 공부를 제가 했어요. 말씀 공부는 절대로 안 와요.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신방 가서 권사님은 왜 성경 공부 안 나오세요? 그날 화요일 날 오전에 일이 있어요. 오전에 있으면 전쟁이도 오세요. 말씀을 배워. 이분은 성경을 일체 안 보는 사람이 내가 확인해 봤어. 성경은 완전히 무리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들었어. 저는 옳은 얘기 했는데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녀도 예수를 안 믿고 혼자만 다니고. 그분은 간절한 기도 하겠죠. 남편도 자녀도.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좀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시간도 많은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냐하면은 아예 말씀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오직 그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보지만은 정말 바른 믿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부질없는 탐욕을 부여안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미신일 따름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삶을 위한 발판이고 뜀틀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오.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분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또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들로 칭송받았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칭송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지난 주일날 받은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자기 가진 재산을 유무상통하면서 막 나눠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2000년 전에 10%도 믿지 않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90% 이상의 로마 국민들이 이 10%의 기독교인들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신실한 삶이 따라가니까 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시요 심판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심을 믿습니까? 아멘. 심판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자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시요 마지막 심판자 되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래야 복 주시리라, 그러면 주라, 수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우리 재능도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평가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바른 믿음이라면 신실한 삶, 참된 삶, 바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직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나의 허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험악한 생각을 쫓느라 주님께 주신 상황, 삶의 자리에 대해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신실한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자의 삶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도, 그리스도인 참된 기쁨도, 그리스도인 참된 평강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도 오직 신실하신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신실함, 피스티스, 신실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how to, 어떻게 해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지라.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삶을 가능케 하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그토록 학식 놓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아멘. 주님을 따라간 자만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만이 가능하다. 아멘. 주님의 제자 아닌 오클로스 군중들, 구경꾼,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5천 명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려두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본문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3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대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육안도 뜨이고 그 영안도 뜨여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생각할수록 은혜롭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더욱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실 때 그는 주님의 따스한 속질과 숨결을 느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정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그는 자신의 뜬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you.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주님께 그런 넓적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다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곧 신실, 피스티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외침 속에는 주여 내가 신실한 자가 되겠나이다, 신실한 삶을 사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 바른 믿음에 행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는 뜨거운 고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비천하기만 했던 그 맹인 거지가 어찌 이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출교당했지만은 절망 속에 있지만은 그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유대인들처럼 그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들 그 또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결코 구별될 수는 없을 거예요. 2000년 전 이처럼 본문의 맹인을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주님이 없으시구나. 어디인지도 모르고 찾아갈 줄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순전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했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고 질문하시는, 오늘 제목처럼 네가 믿느냐 각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아멘.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갈 수 있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곧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진정 은총일 수 있는 까닭은 그 생명을 신실하고 바른 삶으로 주님께 영원히 되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 밖 일터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추진하는 모든 일의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방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곧 천국이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우뚝 서시어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실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며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비로소 존경받는 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믿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우리 신실한 삶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